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6장을 보도록 합니다. 4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며 경영하였은즉 정령해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각받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눈이 되셔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 종말에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그 뜻이 어떻게 이 동방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도 종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 당위성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민족의 이 역사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흥분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흥분되어져서 마지막 때 주께서 주신 우리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해안도 주시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안들도 열어주셔서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한번 봤는데 그 건국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적 안목에서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한번 좀 특강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옛날에 그 안동 지역의 성경이 얘기했던 것 같이 사단이 장애가게 걸음지고 장애간다고 그렇게 하듯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어떤 자인지 자기 정체성도 좀 아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또 그것도 아셔야 되고 또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국강성한 나라로 만드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리랑 특강을 할 때에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욕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숨겨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욕단의 후손을 잠깐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 펼쳐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처음 열면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이 천지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늘나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나라고,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이 땅이잖아요. 그걸 지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복사본인 거예요. 복사본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기에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감추었던 그 비밀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던, 계획을 하셨던 그 일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면 이 역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도가 다 하면 폐기를 시킨다면.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멸망할 것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다 사라지는데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의 언약만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뭐냐? 언약의 책이에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창세전에 언약을 하신 것이, 그 창세 언약 속에 언약을 탁 깨보면은 호도 두 알 같이 말이에요. 양쪽에 호도 딱깔 같으면 똑같은 것이 두 개가 딱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를 형성하듯이, 깨면은 두 개가 나오듯이 창세전 언약도 탁 깨면은 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죄에서 건져내는 언약이에요. 이 둘이 합해져서 하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근데 그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고 뭐냐?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가 됐다 그래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여기에서 그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뭐냐? 아버지의 그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 성육신한 예수님이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아요. DNA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곧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아버지가 보인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닮게 돼 있죠. 그럼 자동으로 닮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역사에 보냈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려고 작정을 하실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농명하지 않는 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그 두 부류를 우리가 그 천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천에 속한 자들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지에 속한 자들이죠. 지에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2제자를 구약교회에서 빼내가지고 그들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걸 모두가 다 알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너희와 저희를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이들을 일컬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 놔놓고 그래서 어린 양의 실체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단 말.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했다는 얘기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민족이 생겨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럼 어린 양이 와야 되잖아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실체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쫙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이 역사에 온다는 얘기는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왜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시래요. 그런데 심판이 곧 뭐냐? 곧 자기 백성들에게 뭐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게 심판이란 그 말이 곧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서 농사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씨를 뿌려놨어요. 씨를 뿌려놨을 것 같으면 이제 재림하시면은 씨를 거두러 오는 것이죠. 열매를 거두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이한 낫을 가지고서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는 거예요. 포도가 다 익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계획했던 그 일들을 보이는 이 세계에서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하여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천국 백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민족이 있어요. 두 민족이.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민족.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편적인 엘로힘 하나님 그 개념이 아니고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온 세상 자체가 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께 속했죠. 왜? 하나님 그 피조물을 만드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드셨지만은 그 피조물을 만든 목적이 곧 뭐냐? 창세전에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너희와 저희가 있더란 말이죠.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뭐하냐? 구분을 시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구분을 하는데 자기 백성들을 일컬어서 이들을 영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러냐? 영의 나라라 그런 거예요. 영의 나라. 그 영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걸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둘이 하나님께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림과 같은 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면서 두 민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민족.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일컬어서 영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을 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의 표면이에요. 표면.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야 해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 예, 혈과 육으로는 하는 나를 유업을 못 받아요.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 후손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는 뭐냐? 영적 이스라엘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제 또 이 시대를, 이 역사를 다시 열었는데 거기에서 뭐 하느냐?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로 갈라내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셈의 아들 에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셈의 아들 에벨이 이름이 뭐냐? 그 에벨이란 말이 건너온 자 이 뜻이에요.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건너온 자를 일컬어서 히브리인이라. 히브리인. 그러니까 그 에벨의 그 뭡니까? 그 강을 건너온 자의 조상이 누구냐? 에벨이에요. 에벨. 그 에벨 속에 지금 뭐냐? 누가 나오느냐? 벨렉과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 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벨렉과 욕단이라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벨렉과 욕단 둘 다 뭐냐? 히브리인이에요. 둘 다 히브리인. 그러니까 그 벨렉의 후손으로서 생겨난 민족이 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고. 근데 욕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감춰놔 버렸어요. 그 창세기에 욕단의 후손 나오고는 욕단의 후손은 성경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감춰놔서 이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 보이지 않는 민족으로 숨어놨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감춰놨다니까. 감춰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이제 아담과 하와 참 아담이라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 방주가 어디에 서 있었어요? 아라라산이 있죠. 아라라산. 지상 가장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아라라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민족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에 형성이 되는데 벨렉의 이 에벨의 후손 중에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는데 이 벨렉은 서쪽으로 가버리고 욕단의 후손은 동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을 다 이 지구의 끝단에다 배치를 해놨어. 끝단에다가 배치를 해놨어. 그러니까 벨렉의 후손은 서쪽으로 가가지고서 저 지중해 끝에 가가지고서 나라를 하나 건설한 게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그게 동쪽으로 간 이 욕단의 후손은 그 욕단의 후손도 이 동쪽 끝에다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과거에는 몰랐는데 지금 그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이게 누구냐?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인 거예요. 제가 단호히 이렇게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복음을 받은 민족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은 보세요. 아라라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욕단의 후손은 동쪽으로 갔고 벨렉 후손은 서쪽으로 갔잖아요. 서쪽 이쪽을 전체를 일컬어서 유럽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럽. 동쪽을 아시아라 그런다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단의 후손은 해 뜨는 곳에다 아시아라는 얘기에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고 벨렉의 후손은 유럽에 배치했는데 이건 해가 지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벨렉의 후손들은 이 유럽 쪽에는 뭐냐? 처음에는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타락 문화예요. 타락 문화. 그런데 욕단의 후손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듯 같은데 마지막 때 해가 뜨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숨겨놨던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 이쪽이 이게 뭐냐면 중앙아시아가 전체 아시아예요. 근데 그 아시아 민족들이 다 누구냐?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욕단의 후손. 그 욕단의 후손들인데 욕단의 후손들도 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최초로 이렇게 이쪽에 욕단의 후손들이 이쪽에 와가지고서 나라를 세운 것이 그게 고조선이라니까. 그 나라가 고조선. 그게 고조선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만 고조선 이러면 안 돼요. 중앙아시아 전체를 고조선이라 그런다니까.
그 전체를 욕단에 따라합시다. 욕단의 후손이 고조선이다. 그들이 만든 나라, 그 연방공화국이라 연방제라니까요. 최초의 연방제라니까요. 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 쓰기 위해 가지고 동방 끝단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배치를 해놨는데, 그럼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면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중앙아시아 이쪽에 전부 그게 공산화돼 가지고서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쪽에는 없어. 복음이 없다니까. 유일하게 뭡니까 마지막 때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이 공산화 될 때 유일하게 공산화 안 된 민족 딱 하나가 있는 게 이 반도예요. 대한민국 반 딱 잘라가지고 요 밑이 이 한국이라니까. 한국이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국전쟁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남한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 시대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고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공산주의 감원 이설에 넘어가 가지고서 백성들 80%가 공산주의를 지지를 했어요. 그럼 자연히 공산주의가 돼야 돼요. 그 공산주의를 이렇게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이 김구라니까, 김구. 그러니까 김구는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이 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돼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만나고 보니까 공산주의 거기 다 그 세팅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야 우리 싸움해가 안 되더라. 쟤들 지금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 해가지고서 김구는 뭐 하냐 공산주의를 그때 당시엔 김구는 공산주의 실체를 모르니까 우리 그래 같이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산주의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구 한 사람 때문에 김구란데 이승만 박사 한 사람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해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 건국전쟁 올 것 같으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이승만 박사도 미국하고 얼마나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켜낸 것이 이승만 박사의 힘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국전쟁과 이 욕단의 후손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해석이 돼버려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벨렉의 후손은 저쪽으로 갔잖아요. 서쪽에 가가지고서 자리를 잡은 것이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그럼 이 벨렉의 후손들은 둘 다 벨렉의 후손이나 욕단의 후손이나 둘 다 뭐예요? 히브리이라 그랬죠. 그죠? 벨렉도 욕단도 조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벨이라 그랬잖아요. 에벨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자, 그걸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그러니까 우리도 히브리인이라니까. 맞습니까? 저 이스라엘만 히브리인이 아니고 강을 건너온 자를 조상으로 둔 사람은 다 히브리인이라니까. 근데 지금 육적 히브리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는 히브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라, 이방인. 근데 이방인, 그들이 부를 때는 우리가 이방인인데 실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뭐이다?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게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그 히브리인들이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원가지를 하나님께서 잘라내버리고 돌감람나무를 하나 접붙였잖아요. 그죠? 돌감람나무 하나 접붙인 그것이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히브리인들이 영적 히브리인들이 거기에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접붙임을 당했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벨렉이라는 사람, 벨렉과 욕단의 그 후손들을 가지고서 양 끝단에 배치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운행을 한다면. 그래서 이 벨렉의 후손으로서 누가 나타났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저쪽 서쪽 끝단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가지고 거기 세워놓은 거예요. 성군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고아와 같이 버려졌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딱 세운 것이 이 서양 저쪽 지중해 끝단에 이게 곧 뭐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1948년에 이 나라 건국이 됐어.
근데 동양 끝단에 여기도 식민지 생활을 하던 민족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새로운 나라로 건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하고 조선하고는 달라요. 조선은 군주제예요. 군주제. 이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게 군주제라니까. 그런데 이 군주제를 폐지하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든 것이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를 만든 분이 누구냐? 이승만 박사라니까. 그래서 1948년도에 똑같이 한쪽에는 벨렉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한쪽 이쪽에는 욕단의 후손인 대한민국이 건국이 딱 된 거예요. 이건 6이고 이쪽은 0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뭡니까? 건국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줘가지고서 급격하게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 한국의 역사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한국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과거의 조선시대는 매 무당 섬기고 하던 그런 귀신 섬기고 하던 그런 나라에는 계속 수탈당하고 말이죠. 거지같이 살아서 거지같이.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중심으로 일하신 분이 누구냐? 이승만 박사예요. 여러분이 막일 같으면 그 이승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좌파가 이승만 역사를 없애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국의 그 건국한 대통령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지독한 나라야. 그걸 누가 그러겠어요? 좌파지요. 예, 좌파의 뿌리는 뭐이다? 공산주의고 공산주의의 뿌리는 뭐이다? 마귀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신 지 언제가 됐는데 지금도 이승만 괴뢰도당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김일성이하고 이승만이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김일성이는 마귀 새끼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그대로 받은 종북 좌파들은 이승만을 없애는 일을 하래. 그래서 지금 좌파들은 이승만을 아주 역적으로 만들어 놨어. 그것을 요번에 건국전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역사 바로잡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참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뭐 그때도 뭐 김구 선생 뭐 존경하고 지금도 뭐 김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존경하고 그렇게 하죠. 독립운동하고 한 것들은 다 우리가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역사에 대한 그 관심이 없어요. 제가 성경에 눈을 뜨면서 창세언약에 눈을 뜨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것이 뜨면서 와, 우리나라 역사는 전부 왜곡이 됐어. 고구려 백제 신라도 전부 왜곡이 됐어. 원래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가 여기가 아니에요. 고조선이 어디에 생겨졌어요? 중국 대륙이잖아요. 저 중앙아시아가 저쪽이잖아요. 거기를 지배했던 중추적 민족이 고조선이라니까 거기에. 거기에서 파생된 나라들이 뭐냐? 고려, 백제, 고구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니까. 중원에 다 있다니까. 그런데 이 나라 이 역사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하면서 반도 사관으로 만들어 놔가지고서 중국 대륙에 있던 그 역사들을 몽땅 없애버려 가지고서 요 한반도 기퉁이에 있는 요 역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땅에 경상도는 신라, 전라도는 백제, 저 충청도는 저쪽 위는 고구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 축소를 이 역사 왜곡을. 그런데 지금 이때 제야 사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 옛날의 역사들을 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그 고대 그런 문헌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걸 다 뒷받침해 주고 있어. 시진핑이가 동북공정을 하면서 자기 나라 이 우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유물을 발견을 하다가 옛날 우리 조상들의 유물이 나오니까 그걸 딱 숨겨놔가지고서 유물 발굴 못하도록 해가지고 산을 하나 만들어 놨다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민족들이 또 다시 말합니다. 고조선이라는 이 얘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조선의 명맥을 지금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라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당군신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당군신하고 고조선신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걸 그대로 뿌리를 가지고서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라니까. 우리나라. 저는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역사 이럴 것 같은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도 머리 아파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시대를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해석이 되어지니까, 야, 내가 그동안에 수렁터리를 몰랐구나, 너무 몰랐구나, 소경이었구나. 지금 이렇게 시대를 보는 눈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랬어요. 와, 지금이 이런 때구나. 이게 그냥 이것이 우리가 어떤 역사적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것만 역사를 논하는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돼야 돼. 따라합시다. 이 세상 역사는 복음을 드러내는 역사다. 아멘?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 이 세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동 감춰버리고 세상 역사만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역사만.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감춰버렸어. 이게 역사도 이 역사학자들이 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는 그러한 해안들을 주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와, 이게 세상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역사의 그 배후에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예수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랬지. 예수 중심으로.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역사는 히브리인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벨렉의 후손으로 움직여지든 욕단의 후손으로 움직여지든 그동안에는 벨렉의 후손의 역사였어요. 온 세계를 지배한. 그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욕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욕단에 감춰졌던 자들, 이 욕단의 후손들이 뭐야?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 백성이라 해서 다 욕단의 후손이 아니고 혈통적으로는 욕단의 후손이 되는데 실제 욕단의 후손은 뭐 하느냐?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영적 이스라엘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영적 이야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 영적이라 하면 그냥 어떤 비물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누구냐,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들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달라요. 종교생활은 취미요, 취미. 그리우면 왔다가 싫어지면 떠나가면 돼요. 그 종교는 자기 취미라니까 내가 필요하면 가고 필요치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세상 종교를 대표하는 그 총화가 불교라니까 불교. 그래서 불교는 언제 찾아가요? 절에는 늘 찾아가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요. 필요하면 찾아가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 세상 종교는 신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그러잖아요. 제사 안 지내면 누가 굶는다 그래요? 귀신이 굶는다 그러잖아. 조상이 굶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제사 빼먹지 말고 지내라 그래요. 그 귀신은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모양이라. 그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게 세상이. 근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들을 다 담아놨는데 이게 세상의 역사들이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확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떤 자로 내가 이게 존재를 하는지. 그냥 옛날에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정체성에 탁 임팩트가 온다니까. 내 정체성을 알려주는 일들이 난다니까.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할까? 전 율법 아래에 몰랐어요. 내가 누구냐? 난 정나원이지 뭐. 율법 아래에서는 당신이 누구세요? 정나원인데요. 그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거기에서 붙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 자, 이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살아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가 착하게 살아가지고서 그냥 알콩달콩 자식 낳고 말이야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음식 먹고 좋은데 뭐 이렇게 살면 돼. 그게 삶의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 존재 의미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와, 내가 그냥 우연하게 생긴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58세 아버지 47세 어머니가 날 낳았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깨달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냥 늙은이가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늙으신 부모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만든 것은 마지막 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물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알려줘가지고 이걸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체성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네 왜 사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나와야 돼. 그게 정체성이 나와야 돼. 나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운행하는데 보이는 노선이 있고 보이지 않는 노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이는 나도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 내가 있겠죠. 내 원본이 있겠죠. 실상이 있겠죠. 맞습니까? 이걸 실제 보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3층짜리 가니까 거기 자기가 있는 거 봤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바울은 헛개비고 거기가 실상이라. 그럼 밑에 있는 이 바울은 누구를 위한 바울이에요? 그렇죠. 위에 있는 바울이죠. 그럼 위에 있는 바울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바울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바울도 그거 보고 나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몰라요. 그냥 내가 그냥 왔으니 뭐 생겨나니 생겨났지. 그냥 살다 보니 사는 거지. 그렇게 다 살아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이게 보여지잖아요.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죠. 옛날에는 그냥 교회를 종교생활 하듯이 그리워놨다가 싫어지면 떠나가고 기분 따라서 바쁘면 볼일 보고 바쁘지 않으면 시간 나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게 그것이 취미생활이 아니고 이게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대충 필요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모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뭡니까 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든지 나르시즘에 빠지든지 무기력한 거예요. 어떤 데 보면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가 저 사람 진짜 신자 맞나 이게 곧 뭐냐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이걸 알 것 같으면 눈동자가 파랗게 빛나게 돼 있어.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눈이 빛난다. 눈이 동태눈같이 이러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빛이 나야 돼요. 눈에서. 그게 곧 뭐냐. 눈이라는 것은 나 장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 눈은 보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질 것 같으면 내가 보이잖아. 저 위에 서가지고 흔드는 나가 보잖아. 저 위에 있는. 그러면 지금 역사에 사는 나는 뭐냐. 저 위에 있는 나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아바타.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게 신자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내 실존을 알게 되고 내 정체성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올인할 수밖에 없죠.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만 하냐 감춰놔버렸다니까. 감춰놨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종말에 관하여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까지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뭐 했다 그래요? 고하며 했잖아요. 처음부터 했는데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예적부터 뭐 했다 그래요? 보이고 이루기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 이게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잖아요. 그죠?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인데 그동안에는 창세전에 감췄던 일들을 다 덮어놔 버렸어. 관심이 없어서 그냥 교회 다녀서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 그냥 그게 감추어져 있었다니까. 종말에 관해서 예적부터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해놨는데 그걸 지금 우리는 모르고 살은 거예요. 저도 이 종말에 대해 이런 것들을 과거에 모르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와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이 몸이 이 심장 박동수가 쿵쾅거리죠. 막 쿵쾅거리죠. 제가 이게 뭡니까 요번에 우리 저 수련 하면서 같으면 그 콘서트 할 때 그 사람의 노래 불렀죠. 그 사람 내게 숨 같은 사람이에요. 내게 심장을 찾아준 사람이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게는 숨 같은 분이고 그분이 내게 심장을 찾아준 분이에요. 죽었던 심장을 펄떡 뛰게 만들었다니까. 예수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니까 비로소 내가 뭐하냐 심장 박동이 뛰고 말이에요. 그냥 예수 이야기하면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말이죠. 이게 진짜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막 보고 싶고 말이죠. 니 더 이야기하고 싶고 말이죠.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날 찾아오셔가지고서 하나님 내다 하고 계시를 해주시니까 세상에 이제는 뭐냐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인생의 존재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한 건 반드시 끝이 있을 텐데 끝이 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끝을 낼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감춰져 버렸어. 숨겨져 버렸어. 마귀라는 놈이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 놔버렸어. 눈에 보이는 인생만 살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눈에 보이는 인생만 어떻게 땅강아지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내 주구장창 우리는 구하고 살았어.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땐 다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열어가지고서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미력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그런 존재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같은 사람이고 심장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갔어요. 다시 온다니까. 떠나간 건 왜 떠나가느냐? 떠나가 봐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가도 오매 불만 기다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떠나가면 다른 놈 구하러 가. 다른 놈 구하러 간다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게 세상. 떠나가 봐야 돼.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떠나가 봐야 돼. 그래야 충성된 종인지 악한 종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종이 주인이 있을 때 게으름을 피웠겠어요? 안 피웠겠어요? 안 피웠어요. 열심히 했어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싹 피해봐야 돼요. 그럴 때 드러난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누구를 의식하고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다리를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 예수를 아다리 된 사람들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지루하다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럴 수가 없어. 왜? 항상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될 것 같으면은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소망하게 돼 있다니까. 거기에 그 나라 그 의에 소망하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 의,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의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나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네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나 잊지 말고 살아. 한 달에 한 번 생각하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 늘 기억하고.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월화수목금토일 주일날 만나는 게 아니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그런 수요일도 주일이고 일주일 내내가 주일이야. 이걸 오늘날이라고 하는 오늘날. 아멘. 그 오늘날이 뭐냐? 무슨 날이에요? 누구 날이에요? 주의 날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어떤 주의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럼 부활하신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월요일만 계세요? 화요일만 계세요? 수요일만 계세요? 항상 계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주님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계셔야 돼요? 주님을? 항상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일요일만 주님 의식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도 좀 의식하세요. 금요일도 의식하라니까 지랄 떨고 있잖아요. 나는 양보해서 수요일, 금요일이지만은 주님은 뭐라 그래요? 매일. 매일. 사랑하는 사람은 띄엄띄엄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말은 잘해요. 사랑이나 해봤어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들이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역사 자체는 누구를 보여주는 그 역사라 그랬어요? 이 역사 자체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이 히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분. 예수님이라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2000년 전에는 구약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역사가 끝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이 종말이 다가온다 할 것 같으면 육적 이스라엘에서 계시된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 계시된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시죠. 맞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전파됐어. 여기에 누가 되느냐? 야벳 족속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야벳 족속이. 그게 야벳 족속은 뭐냐? 육적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초림의 예수를 온 세상에 알려는 구루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루마 역할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야벳 족속이라는 구루마에 태워가지고서 벨렉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초림 예수, 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그럼 육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어떤 것이에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옷을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새 사람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새 사람의 시대가. 이건 시작인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이 농사를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야벳 족속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막아버리잖아요. 아시아 가지 마, 가지 마. 근데 어디를 보느냐? 저 마게도에 손짓하는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유럽이라니까. 마게도냐 그쪽 유럽이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은 거예요. 니는 이 동쪽으로는 아시아 지역에는 초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재림 예수를 전할 때가 아니고 초림 예수를 전해야 돼. 그래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서 그 유럽을 통해 가지고서 뭐냐? 초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이 예수, 원초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 끝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이 있어야 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소식을 해.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소식은 신랑 얘기가 없어. 신랑 얘기를 안 한다니까. 초림의 소식은. 그게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뿌려놓을 것 같으면 마지막 추수하는 이스라엘이 있어. 추수하는 이스라엘. 그게 누구냐? 욕단의 후손이라 그래. 욕단의 후손. 그럼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재림 예수지. 재림 예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재림 예수에서 가장 열정이 뜨거운 민족이 딱 하나 있어.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림 예수에 대해.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이 재림 예수의 소식들을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복음은 보세요. 초림의 복음은 동진을 해요. 동진을. 서쪽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지고서 이 반도 끝단 이 위도상으로 볼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띄워보세요. 이걸 좀 잘 잡아보시라고. 크게 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잡아보시라고. 더 크게 잡아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사선이 있죠? 이렇게 선이 있죠? 이쪽이 육적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위도상 똑같아.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있어. 근데 이쪽에서 벨렉의 후손은 이쪽에서 이리로 더 전했어. 마지막 재림에 복음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초림의 복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 재림의 복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복음은 동진을 하고 재림의 복음은 뭐 한다? 서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 끝이잖아. 이쪽 끝이잖아. 대륙의 끝이잖아. 여기서 서진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북한을 중국을 뚫어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원래 그 욕단의 후손들이 살았던 중앙아시아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마지막 이 재림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이 욕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 이 재림 예수의 소식을 이걸 뚫고 하나님께서 불질러듯이 쫙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는 욕단의 후손들이 다 이 복음을 듣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벨렉의 후손, 육적 이스라엘의 그들에게 이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재림의 소식을. 그래서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원가지 잘라냈던 원가지들에게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육적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에서 전해지는 이런 재림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종말에 뭐냐? 징조라니까, 징조.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동방에서 누구를 불러요? 동방에서 누구를 부른다 그래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그러죠. 독수리. 동방,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 그러면 대륙의 끝을 봤을 때 이 지구덩이를 이쪽 서쪽에는 육적 이스라엘이고 이건 동쪽 여기는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욕단의 후손으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해가 뜨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서 해가 떠요? 동쪽인 여기서 해가 뜨지. 이게 동방이라니까. 해 뜨는 곳에서 누구를 불러요? 독수리 불러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독수리는 뭐냐? 위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야기를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요한 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독수리 복음. 그 요한 복음은 전부 영적 이야기, 영적 이야기. 그럼 영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동방에서 일어나는 해 뜨는 곳에서 영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불러가지고서. 그래서 온 세계에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식,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소식을 그들에게 뭐 하느냐?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일을.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독수리인데 그 동방에 영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들이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뭐 하느냐? 침략하는 자예요. 침략하는 자.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시온의 거처는 뭐로 왔어요? 반석으로 왔죠. 그럼 거처는 반석이라는 얘기 뭐예요? 다 깨부신다는 얘기.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 그럼 재림 예수도 깨부실까요? 안 부실까요? 깨부시시죠. 그게 영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육의 가치들을 전부 박살내는 일들하는 거. 이게 독수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복음. 아멘? 그 독수리 복음이 뭐냐?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영적이라면 어디 이야기다? 하늘나라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 천국 소식이에요. 천국 소식.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어. 근데 그것이 실제 장차 진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몰고 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몰고 오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와요? 재림으로 와요? 재림으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냐,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몰고는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가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책을 내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천년왕국은 뭐 하는 것이냐?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세계를 여기에서 뭐 하느냐?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천년왕국을 여기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뭐 하느냐? 재현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게 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그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은 그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동방의 한 독수리를 부르는 거예요. 동방에 있는 한 민족을 부르는 거예요. 이 동방이 어디라 그랬어요? 해 뜨는 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해 뜨는 곳이다 이 뜻이고 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만들다 이 뜻이에요. 일어나게 만들다, 나오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일어나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나오게 하다. 이 어근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숨어 있던 자를, 잠자는 자를 깨운다는 얘기예요. 일어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그 민족에게 줘가지고서 그 소식을 받는 자들은 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이렇게 일어난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들은 잠자는 역사는 저녁의 역사인데, 깨어나면 이제부터 아침의 역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저녁에서 아침으로 진행되는 창조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벨렉의 후손은 보세요. 복음이 해가 뜨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흘러가. 그래서 거기는 타락이 돼버려. 그런데 이 동쪽에서 일어나는 복음은 뭐 하느냐? 서진을 안 버린 다음에 해가 계속 가면서 어두움을 뭐 하느냐? 집어삼키는 일을 하는 거야. 집어삼키는 일을 한다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 하느냐? 숨겨놨다가 어떻게 하느냐? 뽑아내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던 그 자기 백성들을 지금 뭐 하느냐? 일으키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일으키는 일. 그게 지금 누구냐? 우리나라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해방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전부 감춰진 역사를 살았어. 감춰진 역사를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감춰진 역사, 우리 역사 자체, 민족 자체가 감춰졌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하느냐? 이 나라를 복음으로서 건국한 그 대통령의 이야기들을 막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 난리 났어요, 이거 감추고 싶어가지고. 그 감춰진다, 못 감춰진다? 못 감춰져요. 여기 보세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100만 넘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일반 영화 1000만, 2000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역사를 지금 바로 잡잖아요. 그 1948년도에 재헌국회가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국회가 먼저 만들어졌다니까. 국회의원들이 먼저 선출이 돼가지고서 나중에 이들을 통해가지고 뭐 대통령 뽑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재헌국회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헌국회 임시의장이 돼가지고서 그걸 진행할 때 개회사를 할 때, 내가 그 개회사를 보고서 놀랐어. 개회사를 보고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개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이름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텐데, 그래가지고서 이은영 의원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이은영 씨가 북한에 있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그거 와가지고서 남산에 감리교회 세우신데 목사님이면서 종로구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은영 의원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은영 의원이 나와가지고서 뭐 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이 국회 개원되는데 목사님이 대표에 기도하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라.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 제헌국교에 만들어진 그 헌법 위에다가 이스만 박사가 50년 동안 읽었던 그 성경책을 딱 얹어놔놓고 거기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거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오로지 뭐냐, 이 나라가 누구 세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하니까 지금. 맞습니까? 애국가 불러도 모르죠. 그냥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는 바다신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신이 있으니까 그 신이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건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 그래서 이스만 대통령이 건국 이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국 이념이 뭐냐?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와, 이거 보세요. 이스만 대통령이 마지막 때 한국이, 하나님의 한국을 들어가지고서 온 세계를 제패할 것을 미리 내다봤어. 이런 얘기를 마귀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럼 마귀는 누구를 들어서 이걸 감춘다? 좌파를 들어가지고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해방 이후의 이 역사는 좌파 신학이, 좌파 사상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 감춰져 버렸어. 그런데 지금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죽었던, 숨겨져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탁 드러내는 일들 해버렸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한 시나리오. 맞습니까? 죽었던 자를 어떻게 한다? 일으킨다 그랬어요. 일으킨다고. 나오게 한다 그러잖아요. 나타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나타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존재하는지 이스만 대통령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존재를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군주제도 있을 때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지지리도 못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894년 그해 여름이라는 그 책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오스트리아 저 선교사가 쓴 책인데 볼 것 같으면은, 그때 그 한성의 그 지금 서울이잖아요. 그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똥천지라고 해서 똥천지. 온 도시가 이 시내가 똥 냄새가 나가지고서, 그래서 아무데 가가지고 까가지고 누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걸 보면은 야, 이게 과연 인간인가, 이게 나라인가, 이런 정도. 그런 걸 이스만 대통령이 보고 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19살 때 배제학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를 배우느냐? 민주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 배제학당이 미국의 아펜셀러 선교사가 세운 것이잖아요. 그 한국의 교육은 전부 뭐냐? 서양 교육은 선교사들이 들어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 건국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한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이때 이스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우리나라 1948년 그 당시에 문명력 80%고 대부분 다 좌파였어요. 저 공산주의 이념에 떴다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1%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승만 박사가 처음에 이렇게 배제학당 들어가가지고서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전북에 나중에 전부 뭐하냐? 국가에 뭐하냐? 건국에 충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아져가지고 대한민국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헌국회 할 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기도하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다 기독교인. 90%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국회의원은 90%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한국 인구의 10%밖에 안 돼서. 근데 국회는 몇 프로다? 90%. 그러니까 당당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라 그런다? 아멘 하죠. 모두가 아멘 하죠.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다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걸 감추는 거예요, 이 좌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서 무너졌던 다 우상숭배하는 그런 나라를 새로운 민주주의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건국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오면서 또 이것이 좌파들에 의해 가지고 감춰진 것을 지금 이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드러내리려 하는 거예요. 드러내리려 한다는. 그럼 제가 지금 이스만 박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뭐 하느냐? 국가가 부흥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위정자들 세워가지고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부흥 발전 못해요. 그때 이재명이 됐을 것 같으면 공사는 다 됐어. 주여.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서 이 나라를 그 배고픔에서 다 해결해가지고서 부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뭐냐? 한국이 온 세계 뭐가 돼요? 주류국가가 돼버렸어. 주류국가가. 지금 MZ세대들은 한국어를 배우기는 열풍이라서 각국마다 앞으로 20년 후가 될 것 같으면 전 세계가 한국화돼. K-푸드, 뭡니까? 음악, K-드라마. 지금 좌우지간 K만 들어갔다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김밥, 냉동 김밥이 이게 불티나가지고 김밥이 없으면 못 판다 그러잖아. 독수리 오렌지 그리 가라고. 김밥이 없어서 못 판다 그러잖아요. 한국 음식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열풍을 불고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국가의 위상을 통해 가지고 먼저 뭐 하느냐? 발판을 깔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발판을 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복음도 어떻게 했느냐? 로마라는 강력한 민족에 이스라엘에 지배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뭐 하느냐? 복음이 수레를 타고서 가려가지고 전해진 거예요. 온 세계 전해진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이 나라에 모든 열풍들이 온 세계 불어닥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그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무리들에게 그 복음을 탑재시켜가지고 마지막 때 될 것 같으면 뭐하냐? 메뚜기 떼듯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서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땅끝이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동쪽에서는 다시 또 뭐하냐? 재림의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벨렉의 후손인 육적 이스라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쪽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끝단에 동쪽 끝에 맨 거기 꼬랑지 이 반도 꼬랑지 여기에다가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말씀들을 전부 오픈시켜 가지고서 요 말씀을 다 무장시킨 사람들 요 하나님께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뭘 좀 알고 좀 다니라고, 알고 좀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어떤지. 하나님은 약하고 천한 자들을 들어가지고서 지혜 있는 자들이 그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걸 잘나고 똑똑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도끼 객기 뭐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복음 하나 딱 들게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겁대가리 없이 상실을 만들어버려. 이제 이 복음을 들고서 뭐 하냐? 다시 한번 뭐 하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길 잘 닦아놓으면 돼.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들, 응? 보내심을 받지 않는 자가 어찌 전하리요 그러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를 못했는데 어찌 믿게 되겠어요. 맞습니까? 그럼 누가 먼저가 돼야 돼요?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내심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요? 말씀을 줘가지고 보내요? 그럼 먼저 보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담는 일을 해야지. 말씀을 담는 일을 해야지. 주구장창 여러분들 말씀 담아야 돼. 이 창세기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담아야 돼. 다 담아. 아구가 찰 때까지 담으시라고. 아구가 찰 때까지. 지금 어줍잖게 퍼날라 하려 하지 말고 지금 퍼날라 봐야 여러분들 혼합주의가 나와. 혼합주의가. 지금은 계속 채워야 돼. 가득 채워가지고 채워지면은 나도 모르게 술술 나온다. 짬은 나온다니까. 그 정도로 가야지. 그게 지금은 열심히 들으셔야 돼. 열심히 들어가지고 채워야 돼. 채워가지고서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다니까. 가라. 이제 됐다. 가라. 아멘? 그러면 뭐냐?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가서 전하니까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서 믿는 사람,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에게 또 이 복음이 들려질 거야.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쪽 버려진 형제가 그러니까 따질 것 같으면은 벨렉의 후손은 장자야, 장자.
근데 욕단의 후손은 찾아라니까, 찾아. 그래서 장자가 타락한 것을, 죽여놓은 것을 찾아가 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나온 것들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것이 살려내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얘기로 하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다 죽이는 일을 했어. 재림으로 오신 예수는 전부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는데 오순절에 부어진 그 이른비 성령은 씨를 뿌려서 농사 짓기 위해서 하는 성령이고 이건 부드러운 성령이에요. 그런데 늦은 비 성령은 강력한 말씀을 줘가지고서 우리 안에 회개를 유발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그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 같으면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찌른 자를 볼 것이라 그래. 자기를 찌른 자. 그럼 찌른 놈들은 누구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유대인이 찔렀지. 벨렉의 후손이 찔렀지. 그럼 우리가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욕단의 후손은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잖아. 이럴까 하면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몰라보고 우리 십자가에 죽여버렸네. 이런 일들이 통제하는 이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줄 것 같으면은 그때 그들 속에서 만약 애통함이 일어나가지고서 순식간에 한 민족이 일어난 모습 나더라.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재현이 그때 일어난다니까.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뭐냐? 독수리 봉을 들고 와가지고서 재림 봉을 들고 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 그들은 뭐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시킨 거예요. 그게 벨렉과 욕단의 그 후손들이 있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후손이다? 욕단의 후손인데 그러면 욕단의 후손은 대한민국 사람 모두 욕단의 후손이지만은 복음을 가진 자, 진짜 재림의 소식을 가진 자,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가진 자가 이게 진짜 영적으로 욕단의 후손인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욕단의 후손인 거 맞아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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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목소리 죽을 줄 알았네. 안 죽네. 우리가 다 욕단의 후손이에요. 마지막 재림의 소식을 가지고서 영원한 천국의 소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같이 말이죠. 다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냐고. 우리 교회 키우는 거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 지금 이 인원도 골치 아픈데 더 모이면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자아가 알잖아 지금. 여러분이 꼴통이라는 걸 얘가 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따라온 것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너무 고맙지요. 근데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고 다시 어떻게 했냐. 날마다 신발끈 그냥 매고 말이죠. 다시 6월절 이게 하듯이 뛰어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들고 말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말이죠. 진리에 띠를 띠고 말이죠. 그러고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종말이 될 것 같으면은 동방에 있는 독수리를 불러가지고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장차될 일에 대해 가지고 이걸 그대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줘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니까. 아멘? 엘리야 시대에 7,000명만 있으면 돼요. 사람이 전자 온 국민이 다 떠난다라 7,000명 있으면 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 창세의 언약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미 시작이 된 거라니까.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시작이 일이 됐다니까. 그럼 지금은 감춰졌던 욕단의 후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아멘? 그럼 그 감춰졌던 욕단의 후손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자기 안에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 같으면은 드라마의 맨 마지막 엔딩 때 그때 나오는 드라마 배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말이 될 것 같으면 대종상 이런 거 하죠. 배우들 대종상 이렇게 하죠. 1월 달에 아무리 히트 쳐도 소용없어. 12월 달에 히트 쳐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달에 히트 친 그 고려 거란전쟁에 최수조이가 그거 받았잖아. 대종상 받잖아, 그거. 1월 달은 소용없어. 2월 달 아무 소용없어. 막판에 나와야지 그게 대종상이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자, 막판 주자, 400m 계주에서 우리는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마지막 주자.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 주자, 맨 마지막 주자가 꼬리를 했을 때 앞서간 주자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겼다, 이겼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로지 그 어린 심 하나 보고서 질주를 하셔야 돼요. 질주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이 보아가지고 박수를 치죠. 앞서간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를 위해서 박수 친다니까. 아마 천국에 가 있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이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여러분들, 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막 박수 칠 거예요. 오늘 가서 밤에 가 꿈 한번 꾸세요.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 치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 그럴 땐 여러분들이 내가 마지막 주자다. 마지막 주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식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를 하시라고. 가지고 사장시키지 말고. 아멘? 그게 우리가 이승만 박사가 했던 게 건국전쟁이라 하듯이 우리는 지금 다시 말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알려 같으면은 그 이호 목사님 한 그 건국 대학 이호 목사 이렇게 딱 칠 것 같으면은 건국 이승만 건국사 이런 것들이 떡 떠요. 유튜브에. 그 좀 보시라고. 지난번에 하나 올려놨잖아요. 보시라고 봐가지고서 이승만 박사를 따르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승만 박사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보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 선지들을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지를 보란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승만 박사가 일으키는 그러한 그 신앙, 그 사상이 우리의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2의 이승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는 건국 전쟁에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그거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를 불러놓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잃어버렸던 자들이야. 잃어버렸던 자들. 없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소대나무 뭡니까 싹을 내듯이 다 우리를 말해야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서 갑자기 부흥성장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냐? 지금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육적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너무 닮은 게 많아요. 너무 닮은 게 많다니까. 그래서 흔히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고서 제2의 이스라엘을 그러는 거예요. 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똑같다니까.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꼭 이렇게 우방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 있다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생사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놓은 거예요. 맺어놓은 거. 그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건국전쟁 이런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고 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는 좀 알자고 오늘 이런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련회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수련회 때 배웠던 얻었던 그 은혜를 가지고서 다시 뛰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늘 물으세요. 내가 누군지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내가 누구니? 한번 물어보시라. 그럴 때 거울 아래에 있는 그 영의 여러분일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그 사역자로 그런 종으로 내가 부름을 입었다.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할 것도 없죠. 자고민할 것도 없지요. 힘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 우리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종들 마지막 주자가 되어져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 온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런 그릇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